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실 때에 이더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물러가기 전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혜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오랜만에 쓰시는 거잖아요. 나오시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환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소개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기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옆사람 사랑하시면 아멘.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은 밧줄을 답니다. 한번 서커스 하는 사람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화요 그룹도 자꾸 소속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앉아서 또 한번 그림을 본 것이 앉아서 한국은 잠시만 기다려보시니 이걸 어떻게 하나 몰라? 이거 어려운 거야. 내가 아파 죽겠어. 동촌 서커스라고 합니다. 입장료가 2만 원인데 오늘은 10,000원만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커스 하는 사람은 밧줄을 타고 무당은 작두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를 걷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큰 무리를 걷는 그런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벳사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병만 이렇게 남자 장병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군중들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겠다. 막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냈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고 나서 흥분되어 있는 많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난 다음에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왜 밤이 맞도록 또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때문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지 못할까 봐서 주님이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기는 형통하고 잘 나가고 돈 벌고 그리고 평안할 때 이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편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 그렇지 않은데 편안할 때 이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런즉 성공할 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런즉 건강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잘 풀려나갈 때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전도를 했다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는데 갈릴리를 바다 한복판에서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걸 막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들의 뜻을 버리고 순종하여 나갔는데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오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구동성으로 죽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라는 이 말의 뜻은 밤사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의 절망의 때가 밤사경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그때가 밤사경이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가 밤사경이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밤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절망의 때 그리고 한계 상황에 이를 때 마지막 때에 얄밉게 찾아주셨을까? 그것은 모든 일이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창성할 것이다, 모래알과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했는데 100세 되던 100세에 그러니까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줬어요. 예, 사라가 90세, 경수가 끝까지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밤사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알게 해 주셨어요. 밤사경에 찾아주신 주님께서 27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에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풍랑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32절에 가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더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 보면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는 자가 22,000명이나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 그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보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는 자들만 데리고 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질병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면 두려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건강도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두렵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높은 지혜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평안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새들어 살아도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칼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이 자라 같은가 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는 꼭 거기에다가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시자니 그러면 누가 두려운 마음을 주는가? 악한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28절에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27절에서 28절에서 즉시 말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29절에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잖아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80세가 되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을 돌았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양강 나팔 소리가 나면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사람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운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 봤다 들었다 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이 말씀 없이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은 무대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예,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열심은 불행하고 사고치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견뎌봐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상 전후무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무리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리를 걷는다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리를 걷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무리를 걷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골초라는 사람이 골초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작심하고 끊으려고 그냥 그렇게 해도 못 끊은 사람이 성령 받고 그 담배를 끊으면은 그것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애주가가 술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는 맥주 없이 못 살아 하고 날마다 퍼마시고 손이 덜덜 떨릴 때까지 그냥 퍼마시던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술을 멀리 했다면 그 사람이 무리를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다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입만 벌리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목사님도 감사하고 사모님도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고 권사님도 감사하고 장로님도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인류 역사상 이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걷게 되었어요. 이게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걸 듣고 낭패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목사님이 저 삼각산에 가서 2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한강을 이렇게 쭉 강변도로를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야,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이때다 하고는 뭐라고 말을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냥 무당도 다 그냥 작두를 타는데 지금 성령 정말 안 받고 2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영적으로 정말 하니까 틀림없이 여기서 들어가서 저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붕 나가고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손에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번지 점프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인생은 번지 점프. 높은 공중에서 떨어져도 이 높은 줄만 꽉 잡고 있으면 다시 솟구쳐 올라가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세상은 환난과 풍랑이 요동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열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미오가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길, 행복의 길, 건강의 길, 풍요의 길, 부요의 길, 평안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새벽에 더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그냥 5분 동안이라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금상첨화라고 그런가? 새벽기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일어나셔서 5분 동안이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왜?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며 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하루를 물어보세요. 내가 개혁생부터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